이사야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3절인데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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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고 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은 50년 넘게 통치한 그 절대 권력이었죠. 굉장히 강하고 유다 땅을 이렇게 강하게 잘 안정적으로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죽던 해라고 그랬죠.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높이 들린 천국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 자체가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그러면서 이게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 지상 성전에까지 옷자락이 내려온 그런 광경이라고들 합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는 어땠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을. 이건 우리가 사람의 모습, 사람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겠죠. 하나님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모습을 저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게 온 우주에 있는 가장 최고의 상태를 말할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 모셔놓은 그 스랍들이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한다고 그러죠. 거룩하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옷자락이 땅 전체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이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내 자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죠. 자기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예, 비교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난 정말 너무 초라하고 작고 없어지는 거나 같은 그런 상황이겠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왕을 뵌 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 시대까지만 해도 구약시대에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대면했다 이렇게 나온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이걸 본 자기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댔다고 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딱 대니까 입술이 어떻게 엄청 뜨거웠겠죠. 빨간 그 숯을 가지고 와서 딱 대면 뜨겁겠죠. 놀라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데 갖다 딱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하는 입술에 사람의 입에 천사가 와서 수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죄를 없어주신 그 퍼포먼스를 해주신 거죠. 이사야가 뜨겁기도 했겠지만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 자신이 부정이 되고 입술이 수치 와서 입술에 타니까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입술이 아니었겠죠. 이제 없어진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경이로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하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근데 이사야가 그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 이사야를 만나시려고 보좌를 보여주시고 스랍을 보내서 입술을 핀 수출돼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이사야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전까지 있었던 이사야가 아니고 이제 아니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음성을 내려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신 건 하나님 세 분이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때 내가 이르되 자신 있게 얘기 됐잖아요. 천사처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백성이 말씀을 이제 하라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 너를 내가 보낼 것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부르신 거죠. 거룩한 사명자로 이사야가 탈바꿈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말을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그래요. 네가 선택돼서 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내 말을 전하지만 들어도 못 들을 것이다. 모를 것이다.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또 자기의 모든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꽉 채워져 있을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이 백성이라고 하는 전체 모든 백성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한테 내가 말씀 전하는데 한번 전해볼래? 이제 아주 굉장히 뜨겁게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충격을 준 거죠. 충격 상태에서 안 하고 싶겠지만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혹시로 또 비난할 수도 있고 이러더라도 너는 내 말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왕은 죽었고 불안한 나라 상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왕이라는 우시아가 왕이 아니고 실제 내가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선지자를 불러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때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감사이고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돼. 그리고 이사야처럼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죠. 부름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 다들 그렇게 우리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사명을 받는 그런 또 우리 수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들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